방금 읽은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리브가를 아내로 구해준 이야기입니다.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구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길게 기록합니다. 창세기에서 이 24장이 가장 긴 장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아주 길게 기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혹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해서 길게 기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삭이 혼인하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가장 길게 기록합니다. 이삭의 혼인에 관하여 길게 기록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행적을 우리가 보았으나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퇴장이 되고 이삭의 시대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앞에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1세대가 퇴장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장에서 말미에 보면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것은 사라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리브가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 이 24장 이야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미에 가서 65절에 보면 나의 주인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에서 이제 이삭의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 리브가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것을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과 병행을 이루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 사라 시대에서 이삭 리브가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리브가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결단을 하는 것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결단을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그래서 리브가를 남자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친척 집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창세기 12장 1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개념들이 오늘 22장에서 그대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향이라든지 아버지의 집이라든지 땅, 복, 장대 같은 단어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볼 때 이 24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사라 시대에서 이제 이삭 리브가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생각하죠. 24장에 들어서자마자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맹세를 시키죠. 맹세를 시키면서 고향 하란으로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 나온 종은 엘리에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15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이 엘리에셀을 아주 신임하는 종인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종이 아마 엘리에셀이 아닌가. 물론
이제 짐작인데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을 불러서 맹세를 시키면서 저 고향 땅으로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자를 택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가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이고 이삭의 나이는 40세입니다. 결혼할 연령이 꽉 찬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본문을 좀 읽으면서 볼까요?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하는데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여기 맹세는 주인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것은 서약을 이렇게 맹세 서약을 하면 맡은 일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요즘은 서약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인데 성경에 나오는 서약, 맹세, 언약 이것은 다 그것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정직이의 특권을 가진 종에게 맹세 서약을 시키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의 원칙을 말하죠. 첫째는 가나안 땅의 여인을 택하지 말아라 합니다. 가나안 여자를 며느리로 택할 수 없다 하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고향 친족 중에서 여인을 택하라 하죠. 여기 고향은 하란을 말합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는데 그래서 하란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아버지의 식솔들이 함께 떠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란에서 머물러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친족에게 가서 며느리를 택하라 하고 종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하는 이 말을 들은 종은 만약의 경우를 들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무슨 말이죠? 택한 여인이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삭을 그쪽으로 데려갈까요? 하고 제언을 합니다. 그러자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하고 분명하게 말하죠. 여기 종이 맡은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으니까 이제 생명을 다하여 맡은 일을 다 해야 하는데 종이 맡은 일이 무엇이죠?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일이죠. 택할 때 조건은 원칙은 가나안 땅의 여인을 택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지 않을 경우에 이삭을 데려갈까요? 했을 때 그것은 안 된다 하고 못을 박았는데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갈 수 없다 하는 이것이 종이 맡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의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얻기를 거부하고 자기 친족에게서 얻으려고 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죄악에 부패한 족속들입니다. 19장에서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대표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는데,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아들을 혼인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 친족에게서 며느리를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5절의 말씀대로 만약에 택했는데 하란에 있는 친족 중에서의 여인이 오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는 이삭을 데려갈까요?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은 안 된다, 이삭을 데려가지 못한다 하고 못을 박았죠. 이삭을 고향 하란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된다는 게 많죠. 가나안 땅 여인도 안 된다. 또 만약에 여인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하란으로 이삭을 데려가면 안 됩니까? 데려가서 혼인시켜서 뭐 데려오든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융통성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삭을 하란으로 못 데려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라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고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셨는데, 고향 땅을 떠날 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지금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전부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줄 계승자가 이삭이지 않습니까? 언약의 후사로, 언약의 상속자로 이삭을 약속해 주셨고 드디어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란으로 이삭을 못 데려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참 성도가 고향을 떠나서 교회를 이루고 있던 중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역시 이삭을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혼인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 보통의 신앙이 아닌데, 그러나 단순히 아브라함의 신앙 문제라기보다는 신앙의 내용, 믿음의 내용인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이 굳건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내용인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셔서 언약민으로 삼았고 구원의 백성으로 보증을 받을 뿐 아니라 영광의 번향을 목표로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보급하고 계승해 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언약 하나를 믿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고 지금 그 언약을 실현하고 있고 그 실현의 씨앗인 이삭을 지금 기르고 있고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 줄 씨앗입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못 데려가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갈 수 없다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땅 가나안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구별된 존재로 고향 땅에 있는 친족들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로 독특한 존재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여인이 이곳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을 말하는 종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예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말합니다. 7절을 잘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종 너보다 먼저 보내셔서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며느리 될 사람을 택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니. 이제 종이 길을 떠납니다. 낙타 10匹를 데리고 떠납니다. 낙타 10匹이면 적은 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재산들을 함께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떠납니다. 그래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기록상으로는 금방 나홀의 성 하란으로 도착한 것 같은데 한 20일 이상 좋게 소요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가 한 800km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무리 잽싸게 가도 20일 이상 소요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볼까요?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나홀의 성에 이르러 우물 곁에서 머물렀습니다. 당시에 우물 곁이란 여기에서 모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여인들이 몰려드는 장소이기도 하고 합니다. 우물 곁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2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일이 순조롭게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자부를 찾으려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맡기는 종의 이 태도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신앙이 단지 종의 신앙이라기보다는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순종하려는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7절에서 방금 우리가 본 7절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며느리 될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이 종은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판단력을 믿지 않죠. 자기를 의존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주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뜻을 순종하는 태도가 역력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며느리 될 사람을 선택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고 종에게 일러준 대로 종도 그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종의 이런 태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는 며느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는 자여야 한다는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상속자로 결정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인가요? 아브라함은 상속자, 하나님 나라 계승자를 택할 때 항상 잘못 택했죠.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철저히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처럼 며느리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종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셔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만큼 종이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아주 특이합니다. 물을 기르러 나오는 처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네, 물을 드십시오 하고 물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길어서 먹이겠습니다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결정하겠다는 거죠. 이 종이 제시한 방법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관철이나 또 종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결정이 전혀 개입될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종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로 찾아왔습니다. 16절에 보면 리브가는 용모가 심히 아리따운 처녀였다고 합니다. 16절 끝에 볼까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 광경을 보고 종이 얼른 리브가에게 쫓아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하죠. 그러자 1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합니다.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죠. 리브가 여인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응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라고 할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님이 친히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선택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종에게 리브가를 보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본 종은 21절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택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22절, 23절을 보시죠.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에게 줍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누구의 딸이냐? 또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하고 묻죠. 그러자 그 여자가 24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리고 25절에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나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집과 꼴이 많이 있고 유숙할 곳도 있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여인이 집을 다 공개하고 내어줍니다. 집을 공개하고 내어준다는 것은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택한 자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갖도록 합니다. 이렇게 종이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보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끝까지 다 하면 좀 시간이 좀 갈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더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혼인의 원칙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혼인의 원칙이란 첫째는 가나안 땅의 여인을 택할 수 없다는 거죠.
타락한 이방인과는 혼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몇 천 년 전에 이미 진짜 성도는 혼인의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와 혼인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죠. 찾았으면 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 벨리알은 히브리어로 벨리알의 음력으로 무가참이란 뜻입니다.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 내려가서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와 혼인할 수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진 불변의 법칙입니다.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원칙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하는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란의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의 상속자로 받은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이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실현하고 살아야 합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종종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는 것을 유업으로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실현해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당대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하고 그리고 선전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승해 가야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씨앗과 같은 존재로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혼인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인데 보통 혼인할 때 어떻게 혼인하죠? 무엇 때문에 혼인한다고 하죠? 사명 때문에 혼인한다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람들 말하는데요. 사랑 때문에 한다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때문에 혼인한다고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자기 사랑의 연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 사랑도 그렇고 남편 사랑도 아내 사랑도 자기 사랑의 연장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지지받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새 생명을 발휘해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발휘해서 하는 사랑은 사명에 전제되는 사랑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랑이 그게 자기 사랑의 연장이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 사랑의 연장이 아닐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질됩니다.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혼인을 했어도 몇 년 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명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새 생명을 발휘한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명 따라 혼인을 해야 합니다.
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의 내용은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면 이 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을 향유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인생 행복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 가진 자들의 사명입니다. 구원의 백성이라고 자처한다면 사명을 배제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서 구원의 백성이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사랑, 인생 행복을 추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사랑을 추구하고 인생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추구하는 그 사랑을 추구하고 인생 행복을 추구하는 정도로 혼인의 생각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면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정도의 가정이라면 일찌감치 재편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보급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자자손손에게 계승해 줘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만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광에 정점을 두고 본향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보급하고 계승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혼인하고 이 사명을 위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떤 정신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옵니다. 저희는 구원된 자라 하면서도 실질상 이 세상에 속하여 불신자처럼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연약한 존재라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천국 백성임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천국의 공직자로 세워주신 그 주님의 뜻을 백분 잘 깨닫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참 성도의 모습을 역력히 보이게 하사 복음의 증인 노릇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